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만 모든 심령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거기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귀한 주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기보다는 욕망과 탐욕을 추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4개월이 넘어갑니다. 이제 적응이 된 듯 하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내일로 인해 답답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폐쇄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재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암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이며 기도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권세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리임을 알고 늘 수고하며 애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며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니며 전도는 화술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하며 진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노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과 혀가 아닌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사랑의 빛을 지역 속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소명자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강요하기보다 곁을 내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철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노년 포첸동 감리교회를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무 십자가 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고호라고 하는 사람, 젊었을 때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감에 불타서 광산에 들어가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 한 사람이 포장지로 셔츠를 만들어 옷을 입고 온 것을 봤습니다. 포장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등 뒤에 보니까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가 영어로 이제 이런 그 비행기 타시면 저런 거 많이 보죠. 프레질 이런 말인데, 이 유리나 도자기로 된 것들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주의해라, 주의해서 다뤄라. 그래서 저걸 붙이죠. 우리 표현으로는 취급주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포장지로 만든 것보다니까, 포장지로 만든 셔츠다 보니까 저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고가 그것을 보고서 부서지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이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름 자체가 연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또 아브라함의 표현에 따르면 티끌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과로해도 병이 생기고 몸속에 조그만 암세포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따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1년 4개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 저도 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이제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나 백신 맞도록 예약했다 그랬더니 이 식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왜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구태여 일찍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그럴 정도니까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동물들은 자기 키보다 몇 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키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 해도 겁부터 먹습니다. 지난 20일 삼성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숨졌다고 합니다. 7m면 아파트 2층 높이 아닙니까? 거기서 떨어져도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또 인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 쥐들이 배가 침몰할 줄 알고 벌써 기어오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흥청망청 노는데 바쁜데 쥐들은 그걸 알고 살려고 기어오르는 거예요. 개미들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깁니다. 거미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거미줄을 칩니다. 여러분, 한갓 미임을 뜯어 이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싼 기상 장비들, 그래서 기상 장비를 들여갖고
뭐 비가 올 거냐 태풍이 불 거냐 예보를 하는데 그게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틀려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2011년 3월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하시죠? 이런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이 바닷물이 육지를 덮칩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봤던 영상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변가 길을 달리던 차들이 그냥 휩쓸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구경하던 사람들 역시 저 파도에 휩쓸려 갖고 바닷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미리 알았으면은 경보를 해서 다 피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1시간 전에만 이제 쓰나미가 몰려올 거니까 피하라 그러면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지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 지진 경보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 경보를 내렸느냐? 12초 전에 경보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언제 피할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미리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 옆에 고베라고 한 곳이 있어서 고베 또 지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고베에 지진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영상을 틀어주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은 고속도로가 100m 높이를 쭉 가요. 그런데 지진이라면서 그 100m 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그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내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조금 있다가 이 지진이 일어나서 떨어진다 알았으면 그 길을 갑니까? 잠시도 알지 못한 인생,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반듯해서 괜찮다 싶은데 돈 앞에선 꼼짝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는 밝은데 돈에는 깨끗한데 이성 앞에선 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성 앞에서는 잘 지키는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도 열심히 한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싶어서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한가 싶은데 물질 문제에서는 노랭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다 싶은데 언어 생활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자기라 할지라도 흙으로 만든 것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깨집니다. 약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깨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그랬어요. 도우시는 분.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도와준 것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도움, 스승의 도움, 사장님의 도움, 대통령의 도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 있다고 하는 대통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천하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도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일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사고와 질병과 재난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도움을 받는 부족한 존재, 그런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살아온 자기의 체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0년 동안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뮬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누구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돕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 나의 곁에서 나를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처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넘치는 역사,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우시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는데 이 말이 히라보 원어로 순 안티람바 네타이 이런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한번 나오고 또 한 군은 누가복음 10장 40절인데 마르다가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면 맞잡아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메고 가는데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이 길고 무겁기 때문에 혼자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한쪽 끝을 쥐고 나는 다른 한쪽 끝만 쥐면 어떻습니까?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내 혼자 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누군가 한쪽을 거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 안티 람바네타이, 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도우신다는 얘기. 스펄전 목사님은 노젓기를 배우는 아들의 예를 들어서 이 도우신다는 말의 뜻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처음 자기 혼자 배를 노젓는 것을 배울 때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아들의 앞에서 두 돌을 찼습니다. 아버지가 그 뒤에 앉아서 아들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고 함께 그것을 저어가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들은 쉽게 노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노젓기를 배우는 아들을 돕는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만 벌린 채 사과가 입 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모든 것 알아서 척척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목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다 공부를 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이 성령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공부해서 시험 칠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론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요. 성령론 시험을 치를 때 성령님께서 답을 알려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저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마치 그 담당 교수님이 서양 선교사였는데 이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고민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맞잖아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 교수님 지혜가 떠올라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기가 막힌 채점이었습니다. 이 학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다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2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가만히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왜 성령께서 탄식하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일이 더 많으실까? 아니면 탄식한 일이 더 많으실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실 때 성령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유창하게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 예배 때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래요. 식당을 계속 해왔었는데 검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가서 너무 어려운 일에 부닥치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더래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기도 못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추해졌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또 도우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청탁합니까?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 좋은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우리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게 청탁의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어머니는 엉뚱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정도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됐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자신의 기도만 할 때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 가운데 한 사람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수필을 썼습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였는데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들 대개 엄마 옆에 이렇게 재우지만은 서양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를 자기 방 침대에 누이고 잠을 재운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금방 깨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마음은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엄마는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 자기 방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아가야, 난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엄마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그러나 너는 이 울음을 이기고 혼자서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만 돼. 이런 광경을 지켜본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평생토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을 떠나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신앙생활마저도 아예 포기하고 싶었던 때 있어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계시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것처럼 숨어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숨어 계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부터 교회 역사에서 가장 긴 절기인 성령 강림절기, 다른 말로 오순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런 우리를, 오히려 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복된 나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술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또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예비된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곳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확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현 단계가 또 3주 연장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껏 원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잘 모든 것을 지켜가는데 좋은 모범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주간 전 감리교회 전체가 평신도 주일 기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래 5월이나 6월 정도에 부흥회를 계획하고 부흥회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직도 부흥회 할 상황은 되어지지 않아서 평신도 주일 기도 주간 특별 기도회 모임입니다. 한 주간 이런 그 속지 거기에 일정과 순서 담당자들 또 차량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주 동안 매일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부 예배 때 견신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아부와 유치부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동영상을 보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었는데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아이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의 삶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